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어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에 맹인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맹인들, 눈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고치시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몇 차례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강조하시고, 사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이 맹인들의 눈을 뜨시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의 눈이 지금 이 맹인과 같이 가려진 상태이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욕심의 이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뜨고 있는가? 제자들은 영의 눈을 뜨고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혼.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왜 이혼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이 가정에 이 깨지는 문제들은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깨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끼고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무너져 있는 상태, 이것이 이 이혼이라는 가치의 중심일 것입니다. 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바로 뒤어서 나오는 것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축복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한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인생을 잘 되기를 바란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은 가정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행복은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과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아이들의 행복이 무너집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했던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이 결국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것은 나를 비롯하여 우리 아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좋자고 했던 일들, 즐겁자고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정말 고통의 시간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영의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길이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나아가며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인가? 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공부하는 것은 힘듭니다. 책상에 앉아서 내가 모르는 것을 연구하고 틀리는 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함으로 이 사회에서 이 시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나의 역할 감당과
나의 실력을 통해서 자존감이 생성되고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연습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기술로 내가 어떤 나의 실력을 쌓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는 이 고통이 절대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똑같은 모습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왼쪽에 예수님 오른쪽에 우리 앉게 해주세요. 우리 좋은 자리, 우리 예수님 오른팔 왼팔 시켜주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제자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영광을 누리는데 관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예수님의 계획을 그렇게 말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설명해줘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왜 그런 상태입니까? 이미 나의 정욕이, 이미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세상의 권력에 이 가는 것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우리들의 모습은 다릅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사랑은 잃어버리고 운영과 생존에 매달려 있는 교회들, 재정이, 사람이, 시설이 마치 이 교회의 성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저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이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에 쓸려가 버리는 이런 시대의 모습이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맹인 바디오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말씀을 믿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관점들, 기준들,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가치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바디메오 같은, 그냥 맹인 같은, 보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은 사물을 내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내가 생각합니다. 그 생각한 게 그대로입니다. 나는 진짜를 보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려낸 그 이미지가 이 세상의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 내가 지금 생각한 것들, 내가 상상한 것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기준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낙심하여 떠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재물이 영생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재물, 내가 그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지금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아는 것들, 나의 삶, 내가 소유한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지면 진리를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며 바로 그 결단, 이 부자 청년이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그 결단,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생각, 내가 가진 모든 판단 다 유보하고 먼저 주께 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보고 있는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께 붙들려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니 주님 이끄시고 붙드시며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인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눈을 뜬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커리어와 경력과 모든 실력을 다 버린다 하여도 선택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 귀한 주의 자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에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